네,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으로부터 저번 시간과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 성산으로 부르신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위에 아버지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아버지 것을 나타내고자, 온전히 아버지 것을 알고자, 온전히 아버지의 지혜로 살고자 머리 숙인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억된 그 심령마다 온전히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증거하고 증거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깨우침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 3장에서 시작돼서 쭉 1년에 내려오는 큰 대하, 큰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시고 8장 1절에 내려오시는 것까지 셋째 하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저는 공리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하학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말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공리와 공준이라는 것이 있고, 공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 중요한 가치, 중요한 소재, 진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준은 그에 준하는 가치로 if,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공리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시간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니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8장 5절로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되 이랬습니다. 백부장이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을 보시고 나와서 간구를 하는데,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환자는 문둥병 환자이고, 지금 얘기하는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과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능히 여러분이나 저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 믿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몸을 제대로 수족을 가누거나 쓰지 못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머리의 기능과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행동에도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수 있는 병이 중풍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정신적 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그 외형이 일그러져서 궁극적인 것은 내면적 가치, 그걸 저는 이디야 또는 사상 또는 O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유가 왜곡되고 변형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돼서 전국에는 그 디스플레이, 이 몸 자체, 수족 자체가 외상된, 비틀어진 상태를 중풍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 현대의학적 설명이나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들은 거기에 저는 다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병이라는 것은 원래 생각에 잘못된 그것이 반복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습이 돼서
결국은 그 섭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섭이 된 근원을 올라가 보면은 그것은 율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율법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서 우리가 지키도록 하게 한 건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는 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평화스럽게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모세에게서 주어서 우리에게 지키게 한 그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드물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억눌리고 우리가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도 일제 치하 시대가 있었죠. 그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사유와 우리의 고유한 민족의 의리 마음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을 때, 해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 환희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해방자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시라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을 하신 자이시고, 하나님 이수렁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가치를 우리는 확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축복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환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난 길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겠는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그분의 조그만 가치라도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가치로 덧입혀져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느낄 때마다, 나는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그 반열을 올려준 거에 대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문둥병, 중풍병 환자가 있는데, 그것은 백부장의 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께 다가와서 구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이죠. 이게 사실상 우리가 이 외과적 또는 내과적 현대의학에서도 내가 의사를 만날 때, 내가 어떠한 사실이라는 것을,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 진정성으로 말미암아 의사가 이 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의 상태를 퍼펙트하게 읽어냄으로 말미암아 진단이 되고, 그 진단으로 말미암아 처방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떨쳐내고 완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견주어 볼 때, 이 백부장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문둥병이 걸렸다. 그래서 그것을 낫게, 중풍병이 걸렸다, 그것을 낫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란 얘기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있죠. 하나는 백부장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찾아가서 자기 이 하인의 이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 진솔한 얘기를 다 하고 있다. 누가? 이 하인의 주인이. 그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앙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날 때, 나설 때, 아니면 나아갈 때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전지전능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뭐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든지 이 모든 것은 병으로 전이 될 수 있고 병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견주어 볼 때 내가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의사이시요 치료자이시며 하나님 카운슬러이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이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 얘기는 하우스 이런 개념의 집이 아니고 내 집에 사는 꼬라지가 이 집이라는 건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해요. 몸뚱아리. 집이 누추하다 이러면은 우리는 보통 집에 그 살림살이 세간살이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고 변변찮은 게 없다 이래서 누추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백부장의 이야기는 집이 누추한 게 아니고 내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누가 보시기에 의사가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감히 당신처럼 온전하신 자의 아들께서 우리 집까지 친히 오시는 것을 제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라는 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서 명확하게 꿰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꿰고 있어요. 누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예수가 사역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플래닝 해주지 않은 것이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플래닝 되어 있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성육신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의 축복과 우리의 고마움, 우리의 감사함, 아버지께 영광 돌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백부장이 자기 밑에도 수하가 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이 여기서 내 하인의 문둥병이죠. 이 중풍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병을 움직이는 자, 병을 시종을 생사 여부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거리를 초월해서 말입니다. 거리를 초월해서.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와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거리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은 내 하인이 앓고 있는 병을 여기서 말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말하는 것이요 여기서 만지는 것 자체가 같은 공간에서 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야 하는 가치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둘 사이만 있다면은 내가 그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둘 사이만 있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이나 한국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이나 영국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이나 시공을 떠나서 한 타임에 같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같은 것을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언어의 가치가 통일돼야 된다. 언어의 가치가 뭐냐 하면 언어는 살이고 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진 떡이요, 빵이요, 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깨워주면은,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텍스트, 말씀과 빵과 살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언어의 가치, 언어의 밸류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언어의 가치의 통일이 있어야 시간의 가치의 통일이 이루어지고요. 시간의 가치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공간의 가치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시공을 초월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지혜로 깨닫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학자들 중에 얘기도 있습니다만 호모 프로테우스라고 제가 설명한 호모 사피엔스 다음의 종은 그 종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전 했습니다만은 요즘 또 스마트폰이 발달돼서 뭐 호모 스페노사이언스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뭐 정확히 워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받고도 엄청난 능력 속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지은 죄가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쉰다는 것이 뭘 쉰다는 겁니까? 일상에서 쉰다는 거예요. 그 일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모세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 디멘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술 속에 술 위를 걷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물을 얘기합니다. 물 위를 걷지 못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가는 것은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아들로 거듭나는 것은 요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려 있고, 예를 이렇게 들죠. 나도 누구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 사람도 있는데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 또한 내가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오거늘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했어요. 종더러, 쫓는 자를 얘기했죠. 종더러.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기신다. 이건
도저히 예수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아니 이렇다면은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이 이런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깨어있는 세상이고 밝은 세상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재림할 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상태는 초림인데 초림 때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꿰뚫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기사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서도 이 시스템 위에서 살아온 사람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늘 오너가 돼서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래 위로 층층이 윗분과 아랫사람을 모시고 받들면서 섬기면서 살아온 삶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더 명령이라는 걸 알죠. 높고 낮은 것을 알고 내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X좌표, Y좌표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인간에서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이고 나는 어디서 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이고 나는 무엇을 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하고 나는 이것보다 이런 것에 왜 더 치중해야 되고, 그것은 좌표의 설정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있는지 모르고 내 좌표를 찍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이야말로 문둥병 환자요 귀신 들린 자가 아니겠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에이브라임 메슬로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첫 단계에서 그의 5단계, 인간이 되는 5단계라는 것은 메슬로우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이론이 정말로 제대로 강의가 되고 제대로 설명이 됐는가는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만은 첫 단계는 인간이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에 관해서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된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서 자유한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에서 자유해야 된다. 내가 어떠한 물을 마시든 얼마짜리 물을 마시든 내가 얼마짜리 밥을 먹든 내가 얼마짜리 집에서 자든 얼마짜리 옷을 입고 다니든 간에 그것이 내게 내 삶에 내 목적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자야 된다. 이것이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단계가 인생이 완성이 돼야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두 번째 단계 안정이죠. 안정, 지속. 사람은 그걸 갈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성령적 양식도 됩니다만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은 것고 무엇을 입었고 무엇을 어디서 자고 무엇을 내가 마신 것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내일도 이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독방에서 하는 혼자만의 골방에서 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안정이거든요. 그것이 지속해 달라는 거. 그 다음에 이루어졌을 때 세 번째 단계가 러블리 사랑이라는 거죠. 소속이라는 거. 소속감을 느끼고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메슬로우 정의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셀프 위스덤이라고. 자존이죠.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자. 불혹이고 지천명입니다. 공자가 얘기한.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 앞 단계 세 가지 단계가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리시버 받는 순간 그 세 가지 단계는 한 번에 채워졌다는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태초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태초는 과연 존재했었는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하나의 멤버가 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의 레토릭, 수사예요, 수사. 다시 말해서 역사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태초를 경험해야 되고 그 태초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서 잘 건가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요. 그것은 곧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은 또한 일윤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일윤, 인간의 윤리, 인간의 철학, 여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뭐가 돼요? 5단계 메설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actualization, self-actualization, 자존이라 그러죠. 자아실현. 자아실현. 우리의 자아실현은 메슬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자아실현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1단계, 2단계 메슬로가 정한 것도 정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하늘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곧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이고 또한 문둥병 환자이죠. 문둥병 환자.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쫓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내 병에 대해서 깨워주고 일깨워줘서 내가 환자고 내가 중풍병자 환자이고 내가 나병 환자이고 문둥병 환자이고 내가 중풍병자 환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지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히 여기사 쫓는 자들에게 말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믿습니까?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셋째 하늘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셋째 하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었겠는지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11절) 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조금 껍질을 벗겨서 얘기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상징성이 대단히 많고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 세 분과 함께 천국에서 앉아 있겠으나 나라의 본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줄기 명맥을 이어왔던 자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의 족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2지파로 나눠져서 레위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었는데 이 12족속을 기반한 이스라엘 족속에서는 족속들은 본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 이 백부장은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또한 증거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올리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본자손들로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판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 에너미 적을 쳐서 자기 편으로 만드신 거죠.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된 거죠. 바울이 3일 밤낮을 누워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깨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사역을 시작을 하죠. 그 자칭 나는 사도라고 얘기하고, 바울의 목적은 이방인 본자손 야곱의 12족속으로 시작되는 본자손이 아닌 그 외의 자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내 사역이다 라고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는 유효합니다. 본자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